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4절 5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는데 그들에게 도울 주라. 난 미디안 강들이 세바와 달무나 너희 뒤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화를 냈을 때, 기드온이 너희들이 도망치는 적군 장수 오렉과 스엡을 죽였으니 우리와 비교했을 때 너희가 훨씬 큰일을 했다,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서 싸움을 피했다라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읽었는데 8장 3절에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이렇게 좋은 말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브라임이 죽인 사람들은 방백, 다시 말해서 장군이었지만 이제 왕들을 죽인 것은 사실은 기드온이었습니다.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왕을 추격하여서 끝까지 추격하였다. 추격하는 중에 기드온도 사실 정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나 다 나를 찬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로막는 정적이 있게 마련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조하지 않거나 비난하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5절 숫곳 사람들이, 숫곳이라는 곳은 이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미디안 왕을 쫓아가는 추격하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피곤하니 먹을 것 좀 달라, 보급이죠. 전투식량, 먹을 거를 좀 달라, 떡덩이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로 그 숫곳에 사는 그 이스라엘 동족 중에 그 지도자들이, 방백들 지도자들이 지금 너희가 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므나를 잡았냐, 잡지도 못했으면서 우리한테 너를 뭘 믿고 먹을 거를 달라는 거냐. 만약에 너희가 그 세바와 살므나 왕에게 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몰살당하지 않냐, 그런 거죠.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 같은 동족인데도 동조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에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나무로 징벌할 거다.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다. 죽인다는 말 없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 너희를 체벌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다시 그 미디안 왕을 쫓아가는 길에 브누엘이라는 그 동네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기드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적이 많은 거예요. 동조해 주지 않는. 그곳 사람들도 그 숫곳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기드온과 300 용사를 박대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망대라는 것은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그 성벽,
이런 것들을 헐어버리라는 그런 어떤 경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무나 미디안 왕들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 격렬한 전투에서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요. 이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사람 이렇게 많이 죽이려면은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전쟁이었다는 거고, 남은 자가 15,000명 가량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기드온이 쳐서 세바와 살무나 왕을, 그러니까 12절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잡았습니다. 왕을 잡았습니다. 둘을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사람들 징벌을 하기 시작하는데, 징벌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숫곳으로 와서는 거기 도착하기 전에 숫곳에서 온 그 소년을 하나 붙들어가지고 신문을 냈습니다. 그곳 숫곳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 명단을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70명의 명단을 받아들고 숫곳에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전에 너희가 나를 희롱하여 나를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너 기드온 네가 세바와 살무나를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인데 떡을 주라고 하느냐 하고 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바와 살무나 왕을 보여주면서 끌고 왔잖아요. 보여주면서 하고 실제로 들가시와 찔레로 명단 받은 사람들 70명을 어떻게 채찍질했는지 모르지만 망신이죠. 그 지도자들을 때리고 혼을 내주었죠. 그 다음에 다시 부두엘이라는 동네에서도 똑같이 박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오면서 실제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17절에 부두엘에 망대를 하며 그 성읍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체벌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거죠. 배신에 대한 돕지 않은 책임을 지게 한 것이죠. 또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제 기드온의 형제들을 이 사람들이 죽였고 이 왕들이 죽였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말을 하기를 그들이 너랑 비슷해서 부유한 집안의 왕자같이 잘 차려있고 그런 어떤 그 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그들은 그래 너희들이 죽였다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같은 말이죠. 내 형제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그들을 내 형제들을 죽였다고 하니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주었었다면 자비를 베풀었었다면 나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텐데 이 말이 19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20절에 기드온의 맏아들에게 이 미디안 왕들을 죽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아들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 여델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그때 21절에 세바와 살무나 왕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죽어도 어린애 손에 죽을 거냐. 그치 옛날에는 장수가 장수끼리 싸우다 죽는 게 명예로운 거죠. 장수가 어린애 손에 목이 잘려 나간 그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네 아들인데 우리를 죽이라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한데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애 손에 죽지 않고 같은 대등한 너의 손에 죽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이제
벌 받을 사람들은 벌을 받고 그러죠. 그렇게 정리가 돼갑니다. 그때 기도원이 그들에게서 전리품, 싸움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의 그 낙타 목에 있던 그 초승달 장식 같은 걸 떼내서 가지고 또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은 당시에는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될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일단은 참 좋은 자세죠. 그러나 기드온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그 싸움에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그 적군들의 귀에서 빼낸 귀고리를 내게 달라.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내게 달라. 내가 그거 쓸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뺏은 귀고리들을 다 모았는데 그 무게가 26절에 보니까 그 금 귀고리들을 모으니까 적군들에게서 뺏은 것들을 모으니까 금 1700세겔이었다. 이것은 키로로 따지면 20kg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 20kg 쌀포대 한번 들어보셨죠? 20kg 얼마나인지. 그만큼 그 많은 금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드온이 받아서 뭘 했느냐 하면은 다른 것도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거 있었지만 적들의 귀에서 빼낸 그 귀고리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좀 묘한 말이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마포로 규정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뺏은 금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봇을 만드는 어떤 재료라든가 그런 모양이라든가를 명령하셨는데도 금으로 그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그 입는 에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와 거둔 승리의 기념, 그래서 조금 이제 우쭐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겼지만은, 자기도 거기에 이제 한몫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표식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효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옷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금으로 만든 그것을 이제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것을 우상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든 것을 막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마음으로 저것은 그 신의 옷이다, 신의 기운이 살아있다. 그래서 거기다 절도하고 소원도 빌고 막 그랬겠죠. 오늘날처럼. 오늘날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금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면 효험이 있겠지 하고 거기서 연신 빌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심리죠. 그러니 애초부터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는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는 어떤 그 한편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지만은 기드온의 잘못된 어떤 것들과 또 29절부터는 다음에 보겠지만은 기드온이 이제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몇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드온의 그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풍비박산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아주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이어지는데 그건 다음번에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100%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뛰어나서 어떻게 되었다.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기도는 금기고리로 다 걷게 해서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치적을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권위를 그런 어떤 그 보관 유지 내세우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큰 비극이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예고 때문에 그 권력욕 때문에 자식 70명 중에서 69명이 살해를 당하고 다 그게 기도원의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모여서 사사기를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기도원이 여러 번의 전쟁을 승리하며